보이저호인가요? 보이저호가 태양계의 이제 끝판에 있다고 그러대요. 근데 거기서 그 전송한 사진을 봤는데 보신 분 계십니까? 지구 찍은 거예요. 안 보이죠? 점이에요, 점. 태양계 아직 벗어나지 않았는데 거기서 그 지구를 찍은 게 점이죠. 태양계면은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작나요? 우주에서는 우주까지 할 거 없이 아마 은하계만 하더라도 태양계는 점일 건데, 은하계도 우주 전추로 하면 그냥 하나의 점 같을 텐데, 지구는 없는 거죠, 아예. 근데 그 안에 중생들, 그 안에 그 나는,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태양계만 가도 지구는 점처럼 거의 안 보이는데, 그 태양계도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건데, 일단 태양계만 놓고 보더라도 지구는 점인데, 그 안에 있는 나 하나는 없는 거예요. 없죠.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나 하나 죽는다고 누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그 주위 사람들은 슬퍼하겠지만 그 주위 사람들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존재들인데, 그렇죠? 내가 나 하나가 무슨 행동을 하던 그 지구도 안 보이는데, 너무 미미한 거죠. 그래서 경전 말씀에 실제로 이것은, 이 색소자인이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다 계시지만 사실이고, 지금 그걸 떠나서 그냥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나 같은 거는 그 태양계만 나가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참한 거죠. 바이러스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거는. 마치 우리 몸 안에 60조 세포 중에 하나인 그냥 세포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단백질 세포만큼도. 사람 몸 안에 60조 중에 60조분의 1도 안 되는 존재인데, 사람 몸뚱아리라는 것도 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라는 것도 미미한 건데. 나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이 우주적인 사건으로 볼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신경 쓸 수도 없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런가요? 먼지보다 못한 겁니다. 대부분은 먼지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먼지보다 훌륭할 때가 있죠. 우주적 사건일 때가. 우주 넘어 사건일 때도 있는 거죠. 부처님같이 거룩하신 분은 우주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주를 넘어서 시공을 초월한 사건이었던 거죠. 즉, 그 사람이 먼지보다도 못하고 미미하고 미약하고 무참하고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그 사람이 사건이 되는 거냐면, 탐진치가 없을 때 그것은 먼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과학이 아마 비유컨대 한 500년만 발달되면 거의 신적인 경지겠죠. 지금 우리에 비해서. 우리 바이러스 수준으로 보겠죠. 500년만 앞서도 외계인이. 그래서 원시인보다 더 못하게 볼 텐데도 비유컨대 그 원시인보다도 못한 지구인 중에서 누군가가 탐진치가 사라지면은 그 외계인들은 놀라기 시작할 거예요. 저 원시인인데, 저 미물인데. 그러면서 그들도 아마 그 무릎 꿇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들도 못하는 거거든. 과학은 발달했지만. 탐진치가 사라진다는 건 말이죠. 근데 미물이 하고 있거든. 즉, 그 탐진치 안에서 돌아갈 때에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러나 탐진치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먼지 같은 사이즈랑 상관없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런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우주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그 탐진치가 없어지면 그 지구 안에서 아예 보이지도 않게 아예 없는 존재처럼이 아니라 천의 세계가 보이고 삼천대천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하신 것은 실체적으로 그런다고 그러셨으니까 그제서야 그 먼지보다 미미한 그런 존재에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의 탈을 벗고 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께서 진실만을 말하시는 분인데 진실로 그렇다 하셨으니까 해볼 만한 공부인 겁니다. 먼지보다 미약하게 계속 윤회하는 건 그 두 가지로 무참하지 않아요? 하나는 그 계속 괴로움을 당하니까 무참하고 하나는 그것도 그거지만 그 너무나도 먼지 같은 그 안에서 계속 돌고 있다라는 게 무참하다. 그 보이죠? 그걸 보고서는 좀 심각했어요. 너무 무참해하고 존재가 사라지더라고. 의미가 없더라고. 지구도 안 보이는데 한 점인데 말이죠. 그 안에 나라는 것. 있지도 않은 존재가 성내고 탐욕하고 이런다라는 게 참 사람이 요 지구 안에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둥하고서 요 지구 안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경쟁하고 탐하고 이러지. 많이 멀리 나가서 보니까 뭐 미물보다 못한데 거기서 뭘 기재기하면서 더 뺏겠다고. 그리고 못 참고 상대도 미물이고 내도 미물인데 미물이 미물한테 한 건 뭘 못 참고 안 해도 뭘 이익 보겠다고 참 무참하더라고요. 그래 정말 잘 사는 길은 그 안에서 뺏고 화내고 이런 길이 아니라 다 무참한 일인데 그 부처님 말씀대로 사람이 먼지보다 미약한 존재가 정말 잘 사는 길은 그 탐을 줄이고 성냄을 줄이고 내가 있다라는 이런 무참한 내가 있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무참한 생각하지 말고 그 안팎으로 봐도 무참한 너무나 미미한 존재니까 버리는 게 옳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앞서 얘기했지만 이 미미한 개체를 버리게 되면 그 전체가 드러난다. 미미한 개체는 어떻게 버리냐? 죽자가 아니라 간단하잖아요.
미미하던 먼지보다 못하던 그 안에 있는 그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그 어리석음을 버리면 그 거룩한 존재가 된다. 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이게 쉽진 않으니까 중간에 부처님께서 그 탐에 머물러 인정하신 게 한 번에 누가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이 걸려요. 조금씩 화를 참는 것도 시간 걸리고 탐을 줄여가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자에게 잘 살아라 그러셨잖아요. 탐에 머물러 갖고 많은 재물 모으고 할 거다. 점점 그쪽 길로 성냄 줄이고 어리석음 줄이고 탐에 머물러 잘 살면서 점점 지고의 상태로 넘어가다 보면 그 탐 남아있는 것도 무참할 때가 오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라는 걸. 그때 되면 버려라 그러시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왜 이런 중간에 얘기를 다시 달았냐면 부처님 법을 잘못 이해하면 염세로 빠지면 큰일 납니다. 부처님 법은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말씀도 다 주셨거든요. 행복하게. 그 바로 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탐에 머물면서 잘 사는데 나머지는 법다우게 가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다가 남은 탐마저도 일부러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갈 만한 공부가 됩니다. 사이즈가. 이런 건 별 볼 일 없다. 그럼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경전으로 와서 뺐어요. 여기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수행을 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수행을 한다. 여기 한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수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수행을 한다. 여기 한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수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수행을 한다. 이 네 번째 사람은 이제 열반을 향하고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에 들어가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수행을 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삿된 견해이기 때문에 그냥 괴롭히기만 해도 괴로울 텐데 괴롭히는 수행까지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냥 괴롭히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나쁜 짓인데 괴롭히는 수행까지 한다. 여기 세 번째는 두 가지 다 해요. 스스로를 괴롭히고 괴롭히는 수행, 남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는 수행. 네 번째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 수행을 하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수행을 한다. 네 번째 그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면은 스스로를 괴롭히죠. 남도 괴롭히죠. 보통 우리는 그 세 번째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힌다.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사람이 안 괴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뒤에 가면 다른 경전에서는 어떻게 말씀이 나오시냐면
어두운 행위에는 어두운 결과가 따른다. 밝은 행위에는 밝은 결과가 따른다. 어둡기도 밝기도 한 행위에는 어둡기도 밝기도 한 결과가 따른다. 네 번째는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행위에는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결과가 따른다.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어두운 행위를 신구의 삼업으로 신체적으로 어두운 행위를 했고, 말로 어두운 행위라는 건 나쁜 짓 했다는 이 소리입니다. 말로 어두운 행위를 했고 마음으로 어두운 행위를 한 자에게는 어두운 결과가 피를 기필코 따른다. 그러시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존재는 행위의 상속자다. 존재는 행위의 상속자가 무슨 말씀? 앞에 어두운 행위를 해서 다음 생에 어떤 존재로 나올 때 행위한 대로 존재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거를 중생들은 모른다는 거죠. 어두운 행위에 어두운 결과가 따르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고, 밝은 행위에 밝은 결과가 따르는 거 너무 지당한 거고, 얼룩덜룩 어둡기도 했다가 밝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얼룩덜룩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뒤에 네 번째는 좋은 말씀인 거예요. 어두운 행위도 버리고 밝은 행위도 버려갖고 다 있는 거 알면서도 버리게 돼갖고 행위를 소멸하는 거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돌아와서 지금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 스스로를 괴롭히는 결과가 따르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번 생뿐이 아니라 몸이 무너진 다음에 나쁜 곳, 파멸처, 지옥이다 그러셨어요. 괴롭혔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자, 당연히 괴로운 결과가 따르는 거다. 네 번째,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자만이 빛에서 빛으로 가는 존재인 거예요. 여기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죽은 다음에 빛으로, 어떤 이들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어떤 자들은 빛에 살다가 다음 생에 어둠으로, 빛에서 빛으로 이렇게 가는 존재들이 있는데, 빛에서 빛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해탈은 아닙니다. 네 가지 경우 중에 제일 나은 경우다. 해탈은 아니지만 그것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건데, 이렇게 쉬운 이치를 많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모른다. 혹은 작은 수는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는데 알아도 실천을 안 한다. 실천을 안 하면 내 건 아닌 거죠. 안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게 뭐죠?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건 뭐죠? 부처님이 주신 모든 법이에요. 지금 오늘은 거기 평소에 많이 하던 얘기니까 안 가겠지만 뭐 그냥 쉽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남을 괴롭히지 않고 돕는 건 보시고,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건 기율이고, 삼매고, 윗바산하고 주신 법 다예요. 그래, 제가 평소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생길 수밖에 없다. 뒤에 가게 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경에 어디시냐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우. 살라 마을의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좀 독특한 말씀들을 하셔요. 경전에서. 이 마을 자체가 어떤 마을이냐면 숲의 입구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숲에는 수행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입구에 있어갖고 베라벨 수행자들이 전부 다 오가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의 베라벨 수행자들의 견해를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즉 육사외도의 견해를 다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 마을 사람들이. 혼동이 와요. 헛갈린단 말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베라벨 반대 의견을 종교에 다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찬 거는 많아요. 근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육사외도가 어떤 사람은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죽여도 괜찮고 죽여도 선악의 과보도 없고 멀쩡하다는 등 이런 거 펼치는 유명한 선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삿된. 겐지스강 남쪽으로 수 없는 사람을 난도질해도 거기에 그 악에 대한 그 과보가 없고 겐지스강 위쪽으로는 수없이 보시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그 보시에 대한 공덕도 없다. 악도 없고 선도 없다. 그런데 그냥 살다 보면은 실타래가 다 풀리면은 그 실타래를 굴러가다 언젠가 실이 다 풀리듯이 저절로 나쁜 짓을 했건 착한 짓을 했건 그 저절로 다 해탈하는 거지 그런 과보가 없다. 이런 삿된 소리를 하는 선생이 있었죠. 그 당시에 유명하지만 또 한 명은 죽여도 죽인 바가 없다. 이런 헛소리하는 선생도 있었습니다. 죽여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찔러서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수화풍을 찔른 거니까 죽여도 죽인 바 없다는 등. 결정론자도 있었죠. 브라나카사파처럼. 그 안에 경 보시고 베라벨 삿된 소리를 다 했는데 부처님께서 지금 그러시다 보니까 이 살라 마을에 이 사람들은 너무 혼란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수 없는 그 교리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한 그 법문을 하십니다. 어떤 거냐면 그 모여와서 부처님께도 설법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그 신뢰할 만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없습니다 하는 게 이제 혼동스럽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나는 논파할 수 없는 법을 가리키겠다 그러셔요. 논파할 수 없는 법. 그래서 지금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우, 논파할 수 없는 법에 대한 경우입니다. 경제목이. 누구도 논파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셔갖고 여기 많은 그 이쪽에는 삿된 그 교주들이 왔었으니까 그 교주들은 대충 이렇게 두 가지로 설했을 거다 이런 겁니다. 서로 반대로 한쪽은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그러니까 보시의 공덕도 있고 제사의 공덕도 있고 공양의 공덕도 있다. 선과 악의 과보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스스로 열심히 그 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완성해서 전체 세계를 다 알고 다 보는
거룩한 분도 스승도 계시다 라고 말하는 선생이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아까 보시의 공덕도 없다, 제사의 공덕도 없다, 공양의 공덕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선악에 대한 과보도 없다. 선하든 악하든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지금 살아있는데 이 없다는 게 뭐냐면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거에 불과하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존경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인 거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그리고 화생으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문득 생기는 화생의 중생도 없다. 그리고 열심히 그 수행하여서 스스로 완전히 깨달아서 이 전체 세계를 다 알고 다 보는 그런 스승도 없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를 크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는 그런 파들의 선생들이 있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아까 어떤 견해를 갖고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까 그 막가파들 지금 없다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다, 단별론에 가까운 자들인데 그 막가파들은 세 가지가 기대가 된다, 이러신 거예요. 뭐가 기대되냐면 신체적으로 악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가 된다, 말로 악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가 된다, 정신적으로 악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가 된다. 그들이 좋은 행위를 할 거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시죠.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공양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지금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살아 계시는데 네 엄마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네 지수와 풍이다, 때랑 아무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냥 날 낳았을 뿐이다, 운명결정론으로. 이러니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는데 한 번 죽으면 끝인데, 한 번 죽으면 끝인 사람이 좋은 행동하려고 생각합니까? 이번 생에 쾌락주의로 가기가 쉽다, 이겁니다. 막 살자. 좀 전에 아까 겐지스강 남쪽으로 수도 없이 그냥 아예 고기 덩어리를 만들어갖고 다 죽여버려도 과보도 없다, 이러는 인간들인데, 그러니 기대되는 세 가지가 악한 짓 할 거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다 있고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고 스승도 계시고, 이런 사람은 세 가지가 기대가 된다. 몸으로 착한 행위를 할 게 기대가 되죠. 말로 착한 행위를 할 게 기대가 된다.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피할 것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까지는 논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아, 여기 만약에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공양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선악의 과보도 있고 다 이렇게 있을 때, 저쪽 사람들이 아까 없다고 한 사람들이 살아서도 죄를 졌는데 죽어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었을 때 있으면 없다고 생각해도 죽어보니까 있더라, 이겁니다. 그들은 지옥이다. 그러면 그들은 양쪽으로 불행을 맞았다, 이런 얘기예요. 죽어보니까 이 세상 저 세상 있네, 아이고 최악의 지옥에 갔네. 고통당하니까 불행이요, 죽어서. 살아서도 막 살았기 때문에 괴로웠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그들은 양쪽으로 패했다. 그런데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죽어보니까 있더라 이겁니다. 양쪽으로 행운이다. 죽어서도 높은 천상세계 같고 살아서도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만약에 없더라고 하더라도, 저 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짓고 행복하게 살았고 내면으로 스스로 허물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또 현자들로부터 칭찬받은 삶이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없더라도 그 삶이 옳다. 그런데 있다라는 거죠. 있으니 양쪽으로 행운을 잡은 거 아니냐. 부처님께서 지금 여살라 마을 사람들에게 있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단적으로 제자들한테는 말씀하시죠. 제자들한테는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도시도 있고 제자도 있고 공양도 있다. 선악의 과보도 있다.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이 세상 있고 저 세상 다 있다. 그리고 그 화생한 중생도 있고 여기서 완전히 깨달아 다 알고 다 보는 선생도 계시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여기서는 살라 마을 사람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 사람들은 혼동스럽기 때문이에요. 여러 교리들이 하도들 자기네가 옳다고 단적으로들 얘기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좀 단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즉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살라 마을 사람들인데 그대들이 믿지 못하더라도, 궁극을 믿지 못하더라도 있다고 믿는 게 없더라도 살아서 일단 행복한 거 아니냐.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그대들이 모르더라도 죽어서 그게 있게 되면은 그대들은 행운을 잡은 거 아니냐. 속된 말로 지금 하면 보험 들어놓으라 이런 말씀처럼 되는 거. 모를 때는 그 성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 많은 성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냐. 그대들이 확인을 못했다고 쳐도 그런 교리에는, 아까 그런 살된 교리에는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